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45절, 44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43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 1020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구정 명절이 2주 정도 지났는데요. 그 5, 60대들은 낀 세대라고 이 명절이 되면 이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자녀들 세뱃돈 줘야 되고 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잘 모이지 않지만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선물을 사야 되고 용돈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자녀가 부담을 가지고 뭔가 부모님에게 드리면 부모님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오해와 불편이 쌓여서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러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경외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니까 그들의 모든 삶도 잘못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멀고 귀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는 건 미래의 일입니다. 이사야서는 현재와 미래를 오고 가면서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현재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처럼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23절 중간에 보면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바칠 제물과 유향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을 좋은 거 많이 이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르게 드리는 게 어떤 것입니까? 23절 중간에 보면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바른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제물이 좋거나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기대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22절 앞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예배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거, 그걸 하나님은 이제 기대를 하시죠.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막 제물을 막 많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만날 기대를 안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왔는데 명절이니까 부모님을 얼굴을 비춰야 하고 이 빈손으로 오면 안 되니까 과일꾸러미 하나 이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오고 또 찾아왔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 오는데 주일이니까 오래된 습관이니까 또 교회 안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교회 빠지면 무슨 일이냐고 연락이 오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이제 어떠한가 하면 그 2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본심은 그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모르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본심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왔는데 부모님을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오지 말지. 근데 찾아왔는데도 본심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오지 말지. 근데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마음속에는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또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소모임이나 봉사 등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루해요. 본인이 지루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제 이런 모든 걸 할 때 본인이 지루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루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예배나 봉사나 뭘 하든지 그걸 지루하게 하면서 하면 하나님도 그걸 받으면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다 느끼세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이든 부모님 우리가 찾아가고 뵙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억지로 하면 부모도 다 알아요. 그것도 표정이나 느낌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너무나 잘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관계에서 의무로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나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사람을 뭐 차별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형식적이 되면 문제가 돼요. 이런 인격적이고 친밀해야 되는 관계에서 형식적이 되면 그게 이제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된다면 이거 죄 짓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죄 짓는 겁니다. 24절 중간에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경외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죄의 짐을 늘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막 죄의 짐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제발 좀 그 성전문을 닫아서 오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부르는 그런 뭐 찬양 뭐 이런 거 비파 소리 그런 거 듣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괴롭다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강의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처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이제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죄의 짐을 늘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드리는 게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렇게 하면 죄의 짐을 쌓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배가 잘못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삶은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불가능해요. 예배는 뭐 내가 그렇게 해도 나의 삶은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뜻대로 살 거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과 우상숭배와 범죄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물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형식이 되는 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지난 수요일 그 창세기 말씀에서도 이 순수한 예배, 이 살아있는 예배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거기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두 번째고 가장 본질적인 이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하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용서해 달라고 막 강요를 한다거나 제3자가 용서해 주라고 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나 친한 친구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용서하라는 말은 많이 이제 하지만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용서를 많이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본인이 감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하셨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바로 용서하지 않고 형들이 변했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데 바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드러내시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재용서를 해줘요. 재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기 전에 그들의 죄를 먼저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을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의 과거 일들을 다 기억해서 선하거나 의로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있느냐?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해서 이제 한 일 중에서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순수하게 선하고 의로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이지만 오염됐고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 믿고 변하기 전에 우리가 한 일들 돌아보면 진짜 의롭고 선한 일 겉으로는 좀 그래 보이는데 이 오염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조상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고 하는데 내 시조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변하기 전에 야비했어요. 본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 교사들은 제사장이나 레위나 왕이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범죄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상 때부터 온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28절을 보면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방거리, 그러니까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고 또 막 그 성소의 어른들이 욕을 먹고 이건 뭐 교회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욕을 먹는 그걸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도 멀어지고 떠나니까 이렇게 비방거리, 욕을 먹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진멸은 그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큰 죄를 졌는가 하면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는 가나안 사람들 해당하는 그 진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어른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가 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지 않게 용서해 주지 않고 다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구나. 그래서 막 다시는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걸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그 살인죄를 졌을 때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죄의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계속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용서는 하셨지만 그 대가를 치르도록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는 겁니다. 너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변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완전해요. 영원한 용서입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였다 하는데 이 도말하였다는 말이 바닷속에 깊이 바닷속에 돌을 던져서 다시는 이렇게 떠오르지 않게 한다는 의미고, 이 컴퓨터 자료를 완전히 포맷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어떻게 재생이 안 되도록 이제 하는 걸 말합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흔적을 보거나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의 죄가 기억나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후에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단의 어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억을 해요. 자꾸 죄책감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어떤 거짓말에 계속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해요.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 안 하십니다. 어떤 죄의 고통으로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계속 나를 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하셨고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치르게 이제 하시는 것뿐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예.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그 1절에서는 나의 종 야곱, 또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부르고, 또 2절에서는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릅니다. 여수른이 그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자녀의 원래 이름 말고 집에서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아들, 우리 공주님 뭐 이런 애칭이 이제 있는데, 애칭은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워 귀여운 자녀에게 부르는 이제 호칭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어떤 자들인데 이스라엘이 여수르나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겁니까? 눈과 귀가 닫혀 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조상 때부터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하거나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범죄하고 이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부릅니까?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엄마 태 안에 품었던 것처럼 품었고 단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하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엄마가 태 안에서 품는 것처럼 너를 품었고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수를 어떻게 무관심하고 버려둘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건드린 자는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마른 땅은 사막을 가리키는데 사막에 비가 내려서 시내가 흐를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나의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돈을 막 부어주면 그것도 큰 복일 텐데 돈보다도 성령을 부어주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세일이죠. 이게 세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데 세일이 뭔가 하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요 하는데 큰 식물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자라는 식물이니까 뭐 한없이 높이 무한하게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자기 이름, 자기 자랑, 또 자기 학벌, 자기 직장 이런 자랑이 없어요. 그냥 오직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막 침체에 빠졌을 때는 자꾸 자기에게 집중되죠. 내 이름, 내 직업, 내 학벌, 내 잘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자기의 어떤 가는 걸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앞에 28절에서 그 야곱이 진멸당하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였는데, 그러니까 야곱 진멸, 이스라엘 비방, 그러니까 욕먹는 주로 아주 창피한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불러요. 자기를 부르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름이 존귀 여김을 이제 받는 겁니다.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이제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타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손에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라 쓴다는 겁니다. 이 프로 그 선수들이 자기 팀 이름을 팔에 이렇게 쓴 걸 볼 수 있고, 또 부모가 자기 자녀 이름을 이렇게 하트 모양 하면서 이렇게 팔이나 어디에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울 때 자기 이제 어떤 신체 그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부어지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야곱은 진멸당한 그런 이름이고, 또 그 이스라엘은 비방거리, 욕먹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이었는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야곱의 어떤 자손이다. 이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몸에 쓸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걸 전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정도로 너무나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일이죠. 세일. 이게 세일입니다. 세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세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자인 걸 알까 봐 숨겨요. 숨기고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더더욱 힘들어요. 전도 뭐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도저히 말이 안 나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 나타나는 걸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전도를 해야지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성령이 부어지도록 구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정한 전도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부어져야 돼. 부어져서 팔에 그리스도를 쓰고 다니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게 진짜 전도죠.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목마른 광야 같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강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주님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복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습니다. 지금 사막 같습니다. 시내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광야에 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여 세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 이걸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구하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아요. 세일이 일어날까? 성령을 부어주실까? 이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왜 우리는 신자인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가 믿는 자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욕을 먹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다 똑같아.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서 세일이 임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걸 쓰는 거예요. 남들이 보게 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필요한 건 우리에게 세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부어지도록.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잖아요. 교회와 신자들이 광야와 같아요. 사막과 같아요. 마른 뼈와 같아요. 어떤 생명력, 능력, 기쁨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또 이런 것으로 기쁨을 삼지 이 주님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예배로 인한 어떤 감격이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일이.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눈멀고 기머거리 드린 자들이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본인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부모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마른 우리 자신과 사막 같은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큰 부흥과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